네, 아마도 작년 말쯤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원호용 목사님과 또 유경숙 권사님께서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시던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숨어서 몰래 두 분의 이야기를 막 엿듣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 두 분께서 이제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당시가 교회 로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어서 어쩌다 보니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박흥진 장로님께서 또 그 가정에서 현재 키우고 계신 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이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개는 처음부터 장로님 가정에서 키웠던 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서 키우고 있었던 개인데 그 개의 주인이 그 개를 너무나 방치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볼 때마다 그 개는 아주 좁은 우리에 갇혀 있었고 또 그 좁은 우리의 배설물도 제때 치워주지를 않아서 개가 그 위에서 눕고 뒹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개의 피부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픈 개를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을 정도니까 당연히 산책도 시켜주지 않았을 것이고 밥도 제때 챙겨주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개가 너무 불쌍하고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주인이랑 잘 이야기를 하시고 박흥진 장로님께서 그 개를 집으로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개를 데리고 오셔서 크고 멋진 집도 지어주고 깨끗하게 씻겨도 주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피부에 났던 곰팡이도 치료해주고 좋은 먹이랑 간식도 주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던 게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냐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시켜주시고 또 어디 가서 맛있는 고기라도 드시는 날에는 꼭 뼈다귀를 챙겨서 가져다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충격적인 게 아니고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얼마나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셨냐면은 그 강아지가 그 뼈다귀를 막 씹다가 혹시라도 이빨이 상할까봐 염려되는 마음에 손으로 그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일일이 다 떼어서 개에게 먹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저도 오늘한테 이 정도는 안 합니다. 아빠도 아이한테 이 정도의 정성을 쏟지 못하는데 박흥진 장로님은 그 개에게 정말 많은 애정과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서 돌봐주신 것이죠.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시던 원호용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개는 주인을 잘 만나서 견생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맞더라고요. 그 개가 원래 주인한테 방치당했던 이유는 그 개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짖은 것도 아니었고 또 그 개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나 막 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장로님께서도 데리고 오지 않으셨겠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운이 나쁘게 나쁜 주인을 만나서 그래서 방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개가 방치를 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던 그 이유는 그 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나쁜 주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흥진 장로님을 만나고 나서 이 개는 어떻습니까? 나쁜 주인의 곁을 떠나서 좋은 주인을 만나고부터는 그 개의 삶이 정말 목사님의 말씀처럼 견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좁은 우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부병 때문에 고생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다니고 아프면 치료도 받습니다. 이제 그 개는 더 이상 방치당하지 않고 주인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충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개 자체는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많이 짖던 개가 적게 짖게 된 것도 아니고 사납고 무서운 개가 온순한 개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는 변한 것이 없어도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이 개의 삶도 방치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삶에서 사랑받고 행복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나쁜 주인을 만났던 개가 좋은 주인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같은 강아지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주인을 만났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목자의 소유입니다. 즉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의 소유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어디를 가도 두렵지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좋은 주인을 만난 양이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에 당신의 소유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목자가 되시고 좋은 주인이신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잘 인도하시고 돌볼 뿐만 아니라 양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삭구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리가 와서 양들에게 위기가 닥치면 그냥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이처럼 양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것이 바로 삭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된 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되면 방치당할 뿐입니다.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배고픔으로 고통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버리고 도망치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주인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삭군인 사단입니까? 어쩌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굳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선택해야 하나?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살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아무 문제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처음부터 부모가 있는 존재, 주인이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부모와 주인으로부터 종속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택은 곧바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둠은 빛의 부재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둠이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둠은 빛의 부재를 뜻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어둠이라는 상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밝은 빛이 있는 상태와 어두운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는 상태와 빛이 없는 상태 두 가지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부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계신 삶과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삶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삶을 우리는 선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우리는 악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해서 주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악한 삶, 죄의 종노릇하며
사탄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했는지 아니면 주님을 거부했는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가? 아니면 아무런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게 어떤 손해가 주어져도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없는 삶이 나에게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가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가?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부재 속에서 살았던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그저 앉아만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단입니까?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만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선한 목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목자로 인정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도 좋은 주인을 만난 양이 누리게 되는 참 기쁨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아직도 틈만 나면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거부한 채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작은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